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사실은 앞에 내용이 쭉 길게 있는데 마지막 핵심 부분만 딱 한 절만 잘라서 봉독을 했어요. 주라는 얘기예요. 나눠주라고요. give, 주라고요. 그러면 너희한테 줄 거다. 얘기가 이상하죠? 내가 얘기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래요. 그렇게 하면, 주면 너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줄 거래요. 여기 이상한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는데 나에게 줄 거래요. 이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말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내가 주면 나에게 줄 거다. 뭔지도 없네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거 되어 become 얘기가 아니에요. 후하게 된다. 되로 잰다는 동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곡식을 살 때 되로 딱 퍼서 양을 재잖아요. 근데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후하게 재어서 눌러요. 그것도 눌러요. 빈틈이 있을까봐 누르고 빈틈 다져지게 흔들어요. 그런 다음에 위에 보너스, 위에 더 넘치도록 올려서 줄 거래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줄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뭔가를, 뭔지도 안 나와요. 그죠? 뭔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우리도, 나도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헤아리면 그 헤아림 그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주면 받을 거다. 내가 헤아리는 그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슷한 구도지만 다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은 주는 것이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뭘까요?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주제하고 관계돼서 분노에 대해서, 분노에 대한 답이 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 펴시고요. 화면에는 안 나와요. 성경을 찾아 펴시고 아니면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제가 읽는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장 38절까지 가는 내용인데 그게 한 단락이고 6장 31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돼요.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쭉 이어서 읽으니까 뭔가 좀 감이 오죠. 뭔가 반복적으로 어떤 구도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걸 알 수 있고요.
그 가장 핵심 부분에 31절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주어라. 너만 좋은 거 좋아하니 남도 똑같다. 그러니 남에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것으로 대접해라 하는 말씀.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좋아하는 거고 네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싫어한다. 이거 생각해라. 그 얘기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해라. 그러면 그 대접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죠.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하고 단순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좋은 것을 더 갖고 내가 다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죠. 어린 아기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서 겨우 말하는 정도의 아기들이 내가 더 가질 거야, 내가 먹을 거야 하는 것은 귀엽죠. 아기라 그런 거니까요. 근데 아기가 아닌데 이제 좀 어린인데 내가 가질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좋은 거 다 내 거야 이러면 어떻죠? 얄밉죠. 어른이 돼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나서 좋은 건 다 내가 먹어야 되고 좋은 건 다 내가 가져야 되고 그런 뭐라고 하죠? 야, 사람이 덜 됐네. 철이 없네. 너 어떻게 이렇게 유아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의 모습을 어른이 돼서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성장하지 못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요? 나와 너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나만을 생각하니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나만 있을 때는 그게 하등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배고프니까 먹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갖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만 있지 않죠? 남도 있죠. 그리고 그 남도 나처럼 똑같이 좋은 것 좋아하고 싫은 것 싫어 한다는 사실. 그런 남이 있다는 사실. 그 남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그걸 알고 그걸 생각하면 어른스러운 거고요. 그걸 모르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이만 먹었을 뿐 유아적인 것이고 철이 들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다 나이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철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다 철이 든 것은 아닐 수 있죠. 어떤 부분은 연약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다 성숙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했구나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지옥과 같지 않을까요? 근데 그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 남도 갖고 싶겠지. 내가 싫은 것 남도 싫겠지 생각하고 나만 다 가질 수 없으니 우리 양보도 하고 나눠 가지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한 세상이 되겠죠. 같은 세상인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깊이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말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요. 주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이건 육체적인 힘뿐 아니라 돈이든 어떤 권력이든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은 것 다 가지고 독점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분노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살기 어렵고 힘들고 낙후된 나라들의 모습이 그렇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는 사회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제가 한국 사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분노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뉴스에 언론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변해가고 있는 증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진짜로 힘 있는 사람들만 가지는 세상이었을 때는 그런 소식이 안 들렸었죠. 다 막으니까요. 이제 막지 않으니 그런 소식이 들리고 드러나고 드러냄을 통해서 고치고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눌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화나고 분노할 때에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분노, 마음의 화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못했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누는 주제입니다. 그냥 생각해봐도요,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아도 결론은 같아요. 화가 난다고 분노하고 그 화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참으면 되겠네 예요. 그죠? 화가 나면 참아. 근데 계속 참을 수 있나요? 그리고 참는 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이 화가 날 때 더 화가 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가 참어 이 말이에요. 화난 사람을 붙잡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가 좀 참아. 네가 좀 이해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참을까? 참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참으래? 하면서 더 화가 나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누구 말릴 때 그렇게 말하는 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누르고 참으면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억누르고 참으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마치 압력솥이 압력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힘이 에너지가 분노의 에너지가 쌓이고 쌓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엔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별것 아닌 일로 톡 건드렸는데 뻥 터져서 참고 참아왔던 모든 울분이 터져서 더 큰 사고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말하지 않고 참는 성격이다. 그러면 좀 그걸 중간중간 흘려버릴 그래서 조금씩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쌓아두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를 화나게 하는 상대를 만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제가 화가 나면 누군가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예를 들어보죠. 운전을 하는 예를 많이 드는데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황당하게 놀라게 하거나 나한테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를 만나죠. 그러면 깜짝 놀라고 화도 나게 됩니다.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욕을 보면 화가 나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뭐가 싹 올라옵니다. 불끈 올라오는데 잠깐 심호흡을 하고 조금 참아야죠. 운전하면서 내가 흥분하면 나도 위험해지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늘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노력한다고요, 제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운전하는 상황에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했지? 저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했겠지 하는 생각을 좀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반 정도는 그 사람이 그냥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막 욕을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반 정도는 제가 실수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듣기 불편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즐겁고, 내가 나를 이 교훈을 삼아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런 마음 절대 안 들어요. 일단은 화가 나고 기분 나빠지죠. 그게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 다른 일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번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과 함께하는 일일 때 이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계를 만지고 기술을 쓰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 때 그 힘든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이 얘기를 한번 좀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생각을 돌려서 예수님이 주라고 그러셨어요.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어요. 한 절을 잘라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구절들을 읽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얘기 쭉 하시고 나서 주래요. 아까 제가 뭐가 많이 생략됐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보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연결이 되세요? 좀 거리가 있어서 건너뛰어서 막 찾아가야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주라고요? 바로 연결은 안 되죠?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내가 화가 나고 마음에 분이 쌓이고 답답하고 스트레스에 우울감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주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있다. 감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본문 말씀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는지 누구에게 주는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31절부터 쭉 읽었던 내용, 같이 생각하는 내용,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들에서 생각해 볼 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죠. 남에게죠. 이웃에게 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라는 것일까요?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면서 나쁜 거 주면 그거 소용없죠. 좋은 거 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이웃에게 줘라. 그러면 그 다음이 이해가 또 어려워져요. 이웃에게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웃이요? 내가 준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면 그 사람도 보답으로 나에게 주지요. 보통 그러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얘기인가? 하면서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무엇이 빠졌을까요? 나에게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면 나에게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나와 남과 하나님 요 셋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니 어떻게 주냐면 후하게 많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재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완성을 해야 아주 좀 희미하게 보이던 내용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주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우리 사는 인생에 나와 이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런 순환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나 그리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주면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런 은혜도 없고요. 이런 구조도 없고요. 이렇게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느끼는 기쁨과 그런 마음도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긴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 귀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주어라. 이웃에게 사랑 주고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품어주고 배려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라. 네가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를 그보다 더 큰 복과 사랑으로 너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줄 믿고요. 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살아갈 길을 스스로 책임지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세상을 살 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은 감당해야 되지만 인생의 무게를 오롯이 자기 혼자 다 감당한다. 나 혼자 모든 일을 책임진다.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래서 고달프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수월하고 힘들어도 외롭거나 괴롭지 않고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평화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기록한 건데 그래서 복음서에 이 내용이 있나 하고 찾아보면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물론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니까 없을 수 있죠. 그래도 사도행전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많이 갖는 복일까요? 그러면 주지 않고 내가 챙기고 남이 나에게 주도록 해서 챙기고 하는 것이 복이 쌓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줄 때에 생기고 줄 때에 받게 되는 복이 다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크다는 겁니다. 모으고 쌓아놓고 내 것을 챙기는 것보다 더 크고 기쁘고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화 등등등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흘려보내고 베푸는 것으로 저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문제는 직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분노를 풀어내고 분노를 바라는 것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를 풀어내고 분노를 바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뿐이고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고요. 베풀고 나누고 주고 할 때에 우리가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갖지 못했고 내가 가져야 하는데 저 사람이 가졌다 하는 생각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닌 분노가 없을 수 있는 분노가 적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 복을 직접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 구원의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향기로 전도하는 그런 삶, 분노가 아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